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바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합독합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베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자,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나라나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위기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위기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많은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선한 지름길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놓여진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해요. 거기에다 하늘의 비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냐 하늘의 비를 주고 때를 따라 주어진 상황 속에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온통 세상의 것을 취하고 자신의 것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진정 받아야 될 복은 받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다 보니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그를 잡게 됩니다. 이런 삶 자체가 저주의 삶이고 버림받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지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존재로 태어난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될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죄악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아하스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유다와 하나님과의 갈라졌던 그 관계를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함으로써 회복을 시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에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 의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불경건한 그 아버지 아하스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모델의 대상인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망령된 행실을 일삼았던 아버지 아하스의 종교 정책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죠.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기준 삼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실을 따라간 옳은 자.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다윗의 길에서 멀어졌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갔는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그 가치와 그리고 정체성과 세상 안에서 그 모든 그 즐거움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모두 제거함으로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윗이 행했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걸었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노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왜 시련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늘의 비를 맞습니다. 그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동일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라고 해서 이것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다가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 인간의 삶에 허락하셔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삶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그들을 삼킬 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삶을 마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축복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앞에는 아스가 걸었던 불신의 길이 있고 히스기야가 걸었던 의롭고 산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늘 히스기야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가치관과 히스기야의 그 신앙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귀중하게 여겼던 혐오스러운 것들을 과감히 내던집니다. 비록 오염된 성전이긴 하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기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것을 찾아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규정을 존중하는 히스기야의 명령을 볼 때에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각종 우상들을 철저히 진멸하고 부수고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두 번째,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피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조상 때부터 이어온 죄악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성찰한다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이 깨끗이 낮아지고 무너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도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참된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아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적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에서 멈춰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되 깊은 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마귀는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진정한 회개를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와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을 건강하게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0절 사이에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유다는 열방들의 침략으로 고난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려요.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찾다가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나의 죄구나.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죄로 지목한 거예요. 자기의 죄. 응? 여러분, 죄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이 뭐예요? 항상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부부간에도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나가 문제라는 거야. 나. 응? 그 요나 있죠. 요나가 괜히 요나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괜히 아니에요. 요나. 나. 응?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일대 사람들은요, 그 저주가 되물리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대물림이 돼요.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의 뿌리가 그대로 나에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부터 흘러내려온 이 가계의 저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지었던 죄들을 본인이 회개를 해요. 아버지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들에 와서 아들 히스기야가 회개를 해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왜 아들 히스기야가 회개해야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 척결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에요. 자,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위해 성전문을 닫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중단하는 그런 망령된 행세를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아하스와 유다 종교적인 이 타락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는 이 심판의 이유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 대한민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유다의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을 알았어요. 영적인 비참함을 끝내는 일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이죠. 2020년 1월에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일러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주십니다. 두 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무화과나무 환상을 주셔요. 첫 번째는 좋은 나무 무화과예요. 두 번째는 나쁜 무화과나무 환상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무화과나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좋은 무화과나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두 번째 나쁜 무화과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한다면은 그 심판 가운데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는 어떠한 위기가 왔다면 자기 성찰과 함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나라의 부정부패, 잘못된 악법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문제 속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땅은 척박한 땅이 될 뿐만 아니라 기름져야 될 우리의 삶은 온갖 전염병과 고통에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더 큰 질병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자, 1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고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써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성찰과 함께 회개 다음에 우리가 밟아야 할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열심을 낼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열심을 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아들들아, 이제는 뭐하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촉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 이제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 다시 말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의 자손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합니다. 이들은 아하스 시대 우상 숭배와 일관된 일체 종교적 타락에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어요. 레위인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종교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버렸던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찾아서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우리의 예배, 믿음, 기도, 찬양, 헌금, 봉사, 헌신, 교제,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들을 상가받고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우리의 연약했던 영이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기준은 내가 세운 제도가 아니에요. 내가 꿈꿔왔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정상화될 때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3개예요. 첫 번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로 걸어가라.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인색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고 문제보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와 같이 문제보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통해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